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절입니다. 제일 분량이 많은 장이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절로 11절 한 절씩 나눠 읽고 제가 11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지키시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를 아주 버리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말씀의 능력 주제로 4주간 제가 많은 좋은 강사님들 말씀을 들었고 오늘 마지막 말씀의 능력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은 제일 긴 장인데 주제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이 119편 읽어보면 이 시인이 맨 밑바닥에 있어요. 더 내려갈 수 없을 만큼 얻어 터지고 망가지고 구겨지고 다 뺏기고 그 상태인데도 지금 원수한테 쫓기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절박한 절벽 낭떠러지에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그 극한 상황에서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막 올라갔다가 또 두려워서 막 추락했다가 또 막 올라갔다가 또 막 무너졌다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이 주제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겨내요. 이 시인이 이겨냅니다. 우리의 상황과 비슷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아도 내려갈 때도 있어요. 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더 절벽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목양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릇의 아이덴티티는 그릇은 얼마나 그릇이 예쁜가 보다 그 안에 뭐가 담기냐가 중요하죠.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아무리 초라한 작은 그릇도 보물을 넣으면 보물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무렵에 저희 앞쪽에 이 굉장히 거대한 빌딩 10층짜리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들 기대했죠. 거기 뭐가 올라올래나. 근데 거기 캬바레가 올라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굉장히 큰. 근데 얼마 있다가 거기서 이 조폭들이 싸웠어요. 무악성 캬바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칼부림 났던. 제가 중고등학교를 그런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건물이 좋으면 뭐 하겠어요? 그 건물은 저에게는 칼부림 난 비극의 장소가 되는 거죠. 이런 공간이 좋으면 뭐 하겠어요? 집이 좋으면 뭐 하겠어요? 그 안에 그 호흡의 이 가족들의 내용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이 좋고 위치가 좋고 또 인테리어가 좋으면 뭐 하겠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 성전 안에 우리 각 부서 안에 각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과 15절인데요. 사사기 2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15절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고생 끝에 가나안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어요. 가서 그 땅을 다 차지했는데 그들이 거기서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하죠. 누가 벌을 받고 싶겠어요? 누가 불행해지고 싶겠어요? 다 노력을 하죠.
가나안 사람들이 극적으로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잘 살려고 노력했겠죠. 그들의 문화를 보고 그들의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죠. 근데 그들의 고민 끝에, 그들의 연구 끝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의 끝에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고민을 한 결과가 그건 거예요. 연구를 하고 노력한 결과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가나안 땅의 문화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선택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렇게 된 거예요. 고민을 누구든 안 합니까? 다 하죠.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애썼다, 나 열심히 살았다, 그걸로 안 돼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요. 고민을 많이 하면 고민을 따라가요. 고민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생각을 멈추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세요. 인터넷 검색을 하면 그 정보를 따라가게 돼요. 잠시 내려놓고 중심을 잡으세요. 그래야 여호와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정보를 따라가고 상황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무능해 보여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어둠의 땅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거기는 세상 방법이 통하는 자리예요.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더 위에서, 더 앞서서 다스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제일 어리석어 보이고 제일 바보 같고 제일 무식하고 제일 처져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의 주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인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지혜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 마음에 진심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든 아니든 방문하신 분이든 우리 목양교회를 왔는데 잘 됐다, 나 교회를 왔더니 내가 잘 됐더라,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싶어요. 복이 뭘까요? 복은 잘 되는 거죠.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거 얻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주는 게 복이죠. 그리고 얻으면 행복해 보이는 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복의 개념은 굉장히 육적이에요. 육적인 만족과 또 육적인 쾌락을 주는 것을 복으로 따라갈 때가 많아요. 요새 텔레비전에 보면 얼마나 맛있는 음식, 이 프로그램이 많아요. 쇼핑 채널을 틀면은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아요. 좋은 이 제품들이 많아요. 쇼핑 채널을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한 번 이제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좋아 보이면은 이제 리모컨을 붙잡아요. 한 손에는 핸드폰을 붙잡아요.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보면서 제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내 눈치도 보면서 전쟁을 하고 있죠. 막 텔레비전에는 막 불고기가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멋진 옷, 이 명품, 이 모델들이 멋진 옷을 입고 막 활기를 치고 있어요. 그 채널을 넘겨야 되는데 넘겨지지가 않아요. 막 부럽죠. 사고 싶죠. 근데 오늘 시인은 복은 뭐냐? 그 복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결단하는 거예요. 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특별히 5절의 기도가 감동적이죠. 주님, 내 길을 굳게 정하셔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시인이 주님 내 길을 굳게 지켜주십시오, 풀어 말하면 주님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 기도는 겸손의 기도죠.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내가 진짜 누군지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내 실체를 인정하고 내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 실체를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죠. 죄인이에요. 아주 간사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악독이 가득해. 내 안에 더러운 이 오물덩어리가 가득해. 죄를 품고 다녀요. 들키지 않게 간교한 일을 많이 꾸미고 상상으로, 머리로, 감정으로 악한 일을 하죠. 그 실체를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유혹에 약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쉽게 언제라도 죄를 질 수 있는 연약한, 쉽게 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너무너무 변덕이 심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변덕이 심해요. 우리는 미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우린 중심을 자꾸 무너뜨려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사단이 그래서 충동을 지키죠. 충동은 갑작스럽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방심한 틈을 타서. 사단은 기습을 잘해요. 기습. 그것까지 알면서 기도하는, 주님, 내가 기습에 당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저지르지 않도록, 욱해서 올라오지 않도록, 내 안에 이 악이, 독이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 독이 나오면, 제 안에 독이 나오면요, 우리 아이들이 다치더라고요. 애매한 불쌍한 우리 아이들이 다치더라고요. 보니까 제 화가 굴러 가요. 힘없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막 내 악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나를 꽉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은 시간이 걸립니다. 구원은 순간이에요. 구원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 고백을 했다고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다른 말이 신뢰죠. 여러분, 신뢰가 사람을 어떻게 첫 번부터 믿습니까? 신뢰가 쌓여야죠. 한 달, 1년, 5년, 10년 쌓여가는 거예요. 관계는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죠. 습관은 시간을 필요로 하죠. 우정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사랑도 시간을 필요로 해요. 신앙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계속 주의 율법으로, 주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 가운데 내 삶이, 내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을 내가 옆에 두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이 믿음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침에 말씀드렸죠. 내 믿음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인지,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어느새 교회 안에는 있는데 예수님을 밖으로 떠나 있는, 내가 어느새 비껴 있는,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 보좌 위에 내가 올라가 있는 내 믿음이 벗어나지 않았는가 확증하라는 거죠. 그 믿음이 매일매일 잘 자라야 돼요. 요셉이, 다니엘이, 다윗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적어도 10년이 걸렸어요. 그 견고한 믿음은 수많은 폭풍과 고난과 침뱉음과 모욕과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아서
다져진 믿음 아닙니까? 예. 그 믿음에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파워가 나와요. 믿음이 있는데 힘이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전 여러분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집중력, 복음의 집중력, 믿음의 힘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힘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리더의 영적 리더는 영적인 힘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믿음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이요 12명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이 딱 3년 사역했어요. 12명에 집중했어요. 예수님은요 복음에 집중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집중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어요. 고관 대작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압자에 있었어요. 해방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줄인 영혼들이 많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하셨죠.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복음에 집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뭐에 집중해야 하는지, 내 믿음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믿음에 집중할 때 이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제가 3년 전에 신학교에서 장신대에서 목회 실습을 할 때 이제 전도사님들에게 교회를 개척해라. 여러분들이 우리 리더십 수련회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10억을 주고 교회를 개척해라. 팀을 한 10명을 주고 팀별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발표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유행했던 목회가 카페 목회였어요. 카페를 막 세우고 하는 목회. 카페 목회가 나왔고 전원 목회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음악 목회한다는 분이 나왔어요.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쳤죠. 목회는 낭만이 아니다. 그 발표 속에 복음에 집중하는 그 내용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이에요. 교회는 복음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부해야 돼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문화 사역을 하러 들어가지 않았죠. 오히려 그 문화에 압도됐어요. 문화에 오염됐죠.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 들어갈 때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갔죠. 교회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에 집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제 목회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전에 얘기했죠. 제가 딴 길로 하면 저를 야단쳐 주세요. 제가 예수님 말고 제가 말씀 말고 엉뚱한 거 생각하면 제가 타락한 거예요. 그럼 저를 야단치셔야 돼요. 저는 예수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파송된 거죠.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낸 거죠. 저는 그 일을 하러 온 거예요. 저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케어하는 그 역할을 하려고 여기 온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떤 유익을 내게 주는가? 오늘 성경이 6절, 7절, 8절에 정직함과 당당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서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대할 때는 부끄러움이 사라진다. 죄를 지면 숨게 돼요. 죄를 지면 불편해져요. 죄를 지면 어색해져요. 죄를 지면 자꾸 포장을 하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가려야 되기 때문이죠. 죄를 지면 어두운 게 편해요. 죄를 지면 뒷줄이 편해요. 뒤에 앉은 분들 죄를 지면 4층이 편해요. 안 보이는. 왜냐하면 숨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죄의 특징이에요. 빛의 특징은 당당함이에요. 떳떳해요.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정과 몇 범이 간증을 하죠. 부끄럽잖아요. 어떤 분은 이혼했는데 간증을 해요. 굉장히 어려운 간증이죠. 자기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본인이 큰 사업에 실패했은 것을 간증하는 분이 있어요. 왜 간증할까요? 치료됐기 때문이죠. 그 상처가 예수의 보혈로 씻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내도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치료가 된 거는 드러내도 괜찮아요. 말해도 괜찮다고. 내 못나고, 내 더럽고, 내가 망신스럽고, 내가 실수했던 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게 빛이 주는 당당함이에요. 말씀이 주는 당당함이에요. 내 안에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간증은 예수의 흔적이 내 삶을 지나갔다는 굉장히 당당한 흔적이에요. 그래서 아픔을 고백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나는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몹쓸 인간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당함이죠. 그 용기가 어디서 왔겠어요? 그 떳떳함이 어디서 왔겠어요? 왜 상처를 드러냈는데 떳떳합니까? 이미 말씀이 치료했기 때문이죠. 빛의 특징은 당당함이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기품 있고 당당하게.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기품 있고 당당하게. 기품 있고 당당하게. 옆에 분에게 기품 있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다른 분에게 기품 있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아멘. 기품 있고 품격 있고 비굴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별로 가진 게 없어도 내세울 게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준 것 그것 말고 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이 천한 목숨을 바꿔서 나를 구해줬다는 것 말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것만큼 큰 자랑이 뭐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그분이 나를 지금 기억하신다는데,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데 그것 말고 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보다 큰 자랑은 없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격은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는데 우리가 자랑할 거는 그런데 그런 나를 이 어마어마한 분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내세울 게 없지만 당당할 수 있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떳떳하게 하게 됨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면 당당해져요. 말씀을 붙잡으면 용기가 생겨요. 말씀을 붙잡으면 내 안의 상처와 컴플렉스와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게 돼요. 여러분의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9절로 11절까지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한 번 더 읽을 때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따라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한 번만 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시인이요 계속 이걸 외치는 거예요. 추락하고 있을 때, 바닥에 있을 때, 주님 말씀이여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떨어져요. 내가 지금 위험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 이 오염된 더러운 내 심령을 주의 말씀을 따라 깨끗하게 씻겨 주십시오.
예배 오면 이 말씀에 샤워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영이 우리를 샤워를 시켜줘야 돼요. 이 오염된 우리의 먼지와 때가 입구에서부터 찬양하면서 확 씻겨져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되죠. 내가 전심으로, 우리가 전심이 나올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전심, 위대한 가치를 만날 때 전심이 나와요. 지금 전심으로 살지 않는 이유는 위대한 가치를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걸 일을 만나면 생명을 걸게 돼 있어요. 그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지금 그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는 그 가치를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은 그런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죠. 제 선교사님 얘기했죠. 베트남 선교사님 다 걸으셨더라고. 다. 남은 재산이 없어요. 아들도 있고 아직 60대신데 20-30년을 더 사셔야 돼요. 재산 다 처분하고 거의 배수진을 친 거예요. 목숨을 걸고 10,000원이 없어서 50,000원이 없어도 눈물로 기도해요. 매일매일 싸웁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전심으로 복음에 붙잡혀서 전혀 모르는 낯선 땅에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나이가 들어서 얼마나 그 기후가 힘들겠습니까? 그 음식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행은 괜찮아요. 여행은 2박 3일 3박 4일 일주일은 괜찮습니다.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이민을 가면요 3달 내로 몸살이 나요. 이 몸이, 이 환경과 기후가, 이 한국에 20-30년 40-50년 살았던 이 몸이 전혀 다른 기후를 만나면 열병이 납니다. 몸에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막 견디는 거죠.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걸리면 추방입니다. 쫓겨나야 돼요. 한국 오면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숙연해져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에 말씀이 담긴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느껴져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의 얼굴은 하나님이 담긴 분이 있어요. 그 얼굴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어떤 분의 말에는 예수님이 담겨 있어요. 그 언어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이 담겨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이 얼굴에 예수님이 보이고 이 언어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막 보이는, 이런 말 듣는 분 있죠. 저 사람 옆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하나님이 굉장히 편애하는 것 같아. 하나님 막 따라다니시는 것 같아.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소원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일어나서 힘차게 우리 찬양.